를 해야 될까요? 찬양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고 좀 이렇게 옆에 계신 분을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It's okay. It's okay.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참 우연인지 뭔지는 몰라도 제가 이렇게 절기 설교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참 어려운 설교를 맡게 돼서 참 그렇습니다. 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하셨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날 그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역적, 문화적 어떤 그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의 그런 다름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모든 다름을 뛰어넘었고 한 성령 안에서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교회로 함께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 12장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 없이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성령과는 좀 무관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그 성령이 소멸되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하시기도 하고 오늘의 본문에 다윗의 그 간청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거두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일하심을 눈치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그냥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의 한 위격, 하나님의 다른 이름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성령이 평범하게 또는 초자연적으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관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방언, 예언, 방언 통역, 병 고침의 일들, 귀신을 쫓는 일들, 그런 것을 해야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배는 막 뜨겁고 강렬하고 열광적이어야만 한다고. 통성기도에 방언기도에 손뼉을 치고 막 손을 들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그래야만 성령 충만한 기도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성령 운동을 열광주의라고 폄하하면서 성령이란 말만 나오면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성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강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래 하나님 그러시나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한국에서는 성령 운동이 엄청나게 막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1980년대 이전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어딜 가도 어느 교회도 가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치유 집회, 신유 집회, 무슨 예언 집회, 제가 다니던 교회도 이러한 성령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중고등부는 학생들 전원이 방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여름 수련회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죠. 이제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막. 지금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성령의 임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는 것 같이, 방언을 해야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학생들 사이에도 막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매주 주일 예배 축도 후에는 축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귀신 쫓는다고 그러죠. 이렇게 세워놓고 이압하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고 뭐 이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막 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정말로 신났습니다. 정말로 뜨거웠고요, 열광적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희 교회는 1000명 이상의 교인이 모였고 서울 신사동과 서울 남대문에 그런 지교회가 있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 운동의 영향력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의 홈처치는 100명도 안 되는 교회로 이렇게 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신바람나게 신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세가 줄어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성령에 대한,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균형 잡힌 이해나 견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성령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에 열거된 은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능력 행함, 예언, 병고침, 방언, 분별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베품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 방언, 병고침, 능력 행함과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 외에도 가르침과 섬김, 긍휼 베품과 같이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은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방언, 예언, 병고침과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 뭔가 이렇게 멋져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은사만을 생각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더 신령한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더 쿨해 보이는 은사에 이렇게 더 사로잡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에서 가져온 건데요.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또 23절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열매 맺음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분들이 간과해 왔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1000명 이상이 되던 교회가 신사동과 남대문에 지교회가 있던 교회가 100명 이하의 교회로 줄어들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런 열매 맺는 것, 삶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라고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은사와 열매라는 이 단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성령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사로 번역된 그 말은 기프트입니다. 기프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의 어떠함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선물은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명품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명품 인격인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또 제가 잠깐 명품 인격이었더라 하더라도 제 인격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명품 선물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 인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주를 구원자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선물은 교회와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을 이롭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가, 그 선물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믿음의 상태나 우리의 인격의 완성도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언을 하는 사람을, 신유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예언하는 사람을 마치 완전한 신앙의 인격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은사를 받으면 마치 신앙이 정말 좋은 것으로, 믿음이 정말 큰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도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재능,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바로 세웠고, 그리고 그 왕위를 유지해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그가 쓰고 있던 왕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받는 사람의 신앙 인격과 신앙인으로서의 삶과는 조금은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열매는 어떻습니까? 씨가 땅에 심기우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뜨거운 햇살과 그 매서운 바람을 견뎌서 땅과 씨앗이 함께 이룬 것이 열매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성령의 씨앗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열매에 맺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 정말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성령에 의해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보이십니까? 사랑과 희락이 넘쳐나십니까? 화평이 넘쳐나십니까? 오래 참으실 수 있으십니까? 자비와 양선, 충성이 넘치십니까? 온유와 절제가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결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입니다. 삶의 열매로 보장되지 않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는 한순간의 쇼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그 화려한 쇼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바람나는 그런 삶이 아닌 단순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착하기만 한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학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자연적이고 도덕적인 탁월함도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초자연적인 탁월함도 나타나야 합니다. 시편 51편은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아마 사무엘 하보다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께만 범죄하였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가 우리아와 우리아의 아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또 그 죄가 자신의 본성에서 나왔음을, 본성에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에게 기름받은 후 다윗은 승리자로서만 살아왔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물론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이 있었지만 그 주위에는 항상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결국에는 왕위에 올라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훌륭하게 다스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의 뜻을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잘 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나단의 꾸지름을 듣는 순간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자신의 본성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에 의한 것인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만이 자신의 죄성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주의 임재함 가운데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로 여호와의 앞에서 늘 살게 하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선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을 구합니다. 첫째는 정직한 영을 구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원하는 심령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한 심령을 구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과 이런 고백 사이에 여호와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간청이 위치합니다. 이런 요청과 고백과 간청을 이렇게 다 감안해 본다면 다윗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 심령, 세 가지 영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칭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며 상한 심령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님께서 자신의 내면에서 강력하게 일하시기를, 자신의 삶을 통해 열매 맺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여기서 정직함이라는 것은,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하는,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아니스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강직함, 그 확고함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steadfast라고 하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다윗은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씻겨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외면적인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외면적인 거룩함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기 이전에도 다윗의 삶은 외면적으로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거룩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후에도 다윗의 삶은 외면적으로 거룩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으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완벽했을 것입니다. 거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즉 다윗은 외면적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내면적 거룩함도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외면적, 내면적 거룩함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정직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강직한 마음, 그 확고한 마음이 없이는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번의 유혹에 그때까지 살아왔던 거룩한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정직함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강직함을, 확고함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의로부터 탈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지를 굳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러한 유혹들과 도전들과 맞서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며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원하는 심령을 구합니다. 영어로는 willing spirit입니다. 어떤 버전에는 free spirit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willing 한다는 뜻일까요? 무엇에 이렇게 기쁘게 기꺼이 한다는 뜻일까요? 무엇에 자원한다는 뜻일까요? 무엇에 자유롭다는, 무엇을 자유롭게 한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시편 51편 12절과 15절을 읽어보시면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먼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외면적인, 내면적인 거룩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유지하고 그것을 매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경험한 사람들,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심령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원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주의 도를 가르치는 것,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는 것,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는 일에 자원하게 되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한다는 뜻은 강제나 의무 혹은 체면에 의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의로, 기쁨으로 기꺼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사람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기쁘게 주의 조를 전파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의를 높이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열심 혹은 열정, 뜨거움이라고 해석될 듯도 합니다. 성령이 넘치는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일에, 주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뜨겁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열정을 다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뜨겁습니다. 기도할 때 열정적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잠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얌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버스러울 수도 있고, 때로는 과장되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철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넘치는 그 구원의 기쁨이
그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미드 허드슨 교회가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령님들 가운데 흘러 넘쳐서 정말 우리가 자원하고 기뻐하고 기꺼이 하는 심령으로 모든 교회 일들과 섬기는 일들과 사랑하는 일들과 찬양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일들에 정말 동참하시면 너무나도 행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상한 심령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broken spirit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는 broken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그런 마음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고소할 때 느끼는 그런 억울함일까? 추진하던 일들이 다 어그러졌을 때 그런 좌절감일까?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편 51편 1절부터 9절에 나타나는 다윗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얻기 위해 다윗이 저질렀던 그 수많은 악행, 그 악행들이 나단의 한마디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좀 속된 말로 까발려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그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때 쪽팔림? 아이고 왕인데. 그때 자책감, 자괴감, 실패감, 혹은 숨고 싶은 마음,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후회, 내가 다시 왕으로 설 수 있을까 하는 자신에 대한 의문,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왕으로도 무엇으로도 끝났구나, 회복할 수가 없었구나 라는 그런 좌절감, 이런 모든 감정들이 아마 상한 심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구나 하는 그 소망 없는 외침이 아마 상한 심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한 심령은 제가 볼 때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하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나 자아 성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존심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같은 놈이 그렇지 이런 걸 하겠어? 라는 이 표현 배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넌 할 수 있다고 좀 얘기 좀 해줘, 난 괜찮은 놈이라고 얘기 좀 해줘 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한 심령은 이러한 자기 비하와는 조금 다릅니다. 상한 심령은 순수한 자기 성찰, 정말 순수한 자기 대면으로부터 나옵니다.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대면과 자기 성찰은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숨겨져 있는 수많은 죄성들을 성령님이 조명하셔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파하죠. 그런데 이 상한 심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상한 심령은 그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상한 심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람을 못 들어서 5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집사람한테 물어보니 제가 4시 반에 일어나서 알람을 탁 끄고 다시 이렇게 편안하게 다시 누워서 자더랍니다.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하고 내버려 뒀답니다. 정말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알람을 2개를 맞추고 잤어야 되는 건데, 이런 바보, 이런 멍충이, 이걸 어쩌지? 토요일에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시고 식사도 하시는데, 창피해, 부끄러워. 내가 이거 목사 맞아? 목사가 이래도 돼? 막 자책을 하면서 막 부랴부랴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숨을 고르면서, 내가 이 상태로 앞에 나서서 설교를 해도 될까? 정말 부끄러워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게다가 제가 최근에 들어서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잘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그 회의 같은 것들을 품고 있었던 터라 정말 이 사건이 저에겐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권영철 교우님이랑 여기 윤여정 교우님이 이렇게 찬양을 한두 곡 인도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급하게 와서 좀 숨을 고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또 예배를 무사하게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새벽 예배 후에 모여서 간단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 이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 자리를 이렇게 정중앙에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너무 민망하고 무안하고 해서 평소에는 한 30-40초면 하는 그 식사 기도를 앉아서 한 1-2분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상한 심령을 알아채셨는지 다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늦잠도 젊으니까 잘 수 있는 거다, 좋은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찌나 이렇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참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많이 위로를 얻었는데요.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에 더욱더 집중합니다.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에 정말 집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그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런 성도를 그 누가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런 상한 심령을 마다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상한 심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깊게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소멸시키거나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강렬한, 강직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한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있는가?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아니면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가? 좀 우리 삶을,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에 어쩌면 우리는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을 기념하기보다는 다윗처럼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2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자원하는 심령을, 구원의 기쁨을, 그 상한 심령을 달라고 잠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